오늘 본문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된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하고 크게 다를 것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몽둥이로 치셨으나 우리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내 삶이 지금 찢긴 상태로 있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다시 생명을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그것도 힘써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우리 민집사님 농부 얘기 들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아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햇빛도 필요하지만은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옵니다. 그다음 수확할 때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 내 삶이 힘들어.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어. 또 인간관계에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한테 말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매주일마다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성경신학적으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보니까 어때요? 아름답죠? 밑에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지?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가게 된 것은 갑자기 계획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지만 자녀가 셋 있습니다. 딸 하나, 공주 하나, 기집애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매월 돈을 얼마씩 모으나 봐요. 10만 원씩인가 5만 원씩 이렇게 가정에 막아가지고 그 돈을 모은 상태에서 큰딸이 독일에 살고 있는데 독일에 가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재택근무를 한 20일간 하게 되는데 오면서 비행기표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싼 비행기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끊으면서 그래 엄마 아빠 이번에 효도 여행 한번 시키자 해가지고 그래서 끊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도 특별히 계획을 갖고 간 건 아닙니다. 뭐냐면 경제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옷만 가지고 짐 챙겨서 갔는데 갔더니 얘네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독일이라는 데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절기절기에 많이 스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때는 학교가 보름간 방학이에요. 또 성령 강림절 일주일간 학교가 방학이에요. 성탄절 일주일간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교회력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학 동안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은 여행을 갑니다. 주로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박을 얻어가지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갔더니 환경이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때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콜마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인데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 가니까 슈베르트 생가도 있고 독일이라니까 마틴 루터의 생가도 있고 교수님 그 바흐 있잖아요. 바흐요. 바흐 생가가 거기 있어요. 같이 있더라고요. 생가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김대승 집사님은 박식하시니까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보통 우리는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더라고요. 이 사과나무가 생각 앞에 있어요. 그래 가면서 이분들이 종교개혁할 때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독일의 교회가 루터교회, 캐톨릭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중세기 때는 그 사회를 인도했던 이런 데를 방문했습니다. 가면서
또 검은 숲이란 데 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신 자연 너무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갔을 때, 또 산에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근본 누구시냐?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이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잘 아시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배반한, 반역한 인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배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신곡의 단테라는 책입니다. 13세기에 쓰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지옥편이 있고, 뭐 캐톨릭의 배경에서 연옥하고 천국이 있는데요. 지옥에 9단계가 있어요. 지은 죄에 따라서 틀리는데, 맨 깊숙한 끝에 있는 감옥이 바로 배신자들이 가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우리 인간이 그런 배신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배신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배신의 대가가 인간의 죽음이에요. 병들고 죽는 것, 땀 흘려 먹어야 되는 것.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그 아들을 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번에 유럽에서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마음이 두렵잖아요. 근데 딱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한 단어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함으로. 우리 무대에 서시는 연주자들도 무대에 서면 어떤 데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두움의 불안이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배경은 사실 그 바리새인이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인구가 한 200만 명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란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그 사회에 지도력 있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한 구절 고르라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됐다, 메시아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병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 하셨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사역과 부활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로 입증이 됐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심플성을 잊어버리고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도들은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단순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일을 해도 세금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왕이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인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약속 영 받은 다음에 담대해져가지고 교회가 선포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그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전쟁 중에 혼란스럽고 어떤 인간은 나를 배신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내 삶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 경험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요 안 보이고 근심 걱정 가운데 또 있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래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열정적인 걸 잊어버리고 또 내가 마음대로 살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시고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그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함을, 죄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약속의 영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을 내가 안다는 그 자체가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딱 걸림돌이 뭐냐면은 나의 죄성이 있어요. 이 죄란 놈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암세포하고 똑같아요. 끝까지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었다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누가 대신 싸웁니까? 주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돼. 어느 순간에 됐다고 또 안 돼. 그때 주님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자. 내 자아가 죽자. 내가 죽으니까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 너 안 되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힘이잖아. 내가 너 위로자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행하시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역사하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번에 독일 갔을 때 헝가리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꼭 좀 방문해 달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집시 사역을 하고 있어요. 5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어떤 집시가 기타 치며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소개시켜요. 목사님, 저분은요 남편이 3분 있었어요. 집시들은요 성 개념이 없어요. 인도의 북부에 있는 인종들이 유럽으로 왔는데 국가 없이 영토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구가 1,500만 내지 2,000만 명이 된답니다. 그분들은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13살인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집시들은 소망도 없어요. 방 하나에 그네들을 교회에서 사랑으로 구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찬양 인도하는 집시 자매가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요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의 제 동기 목사님이 스톡홀름에서 사역을 해서 또 코걸에서 갔어요. 갔더니 한인들이 한 80명 또 교회를 하시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해주고 한인교회 가면요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중문화 속에서 참 힘들게 살거든요. 그럼에도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지내니까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저는 독일의 뉘렌베르크라고 데가 있어요. 혹시 교수님이 알지 모르겠는데 거기 문화의 도시라 그럽니다. 거기는요 성가대가 한 10명 근데 성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베를린에는 그 선한 목자 교회가 그 베를린 종합음악대학이라고 유명한 있더라고요. 대학교가요. 그분들이 방학 때 헝가리에 이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오면은 다음에는 이태리에서 오고 번갈아 가면서 그 주민들 위로해주고 집시들 섬기고. 교회는요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정보를 들어요. 선교사 미얀마에 가니까 고아원 선교하는 정보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까. 그래 오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선교지마다 부족한 졌지만은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좀 순회 선교사로 좀 와주면 안 되냐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위로를 필요한 분들이 가서 자비랑으로 섬기고 또 오고 세워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깊이 아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교회 출석한다는 건 종교적인 생활을 이제 벗어버리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집사,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려운 나라 경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힘들지, 그러나 나를 알아라, 나와 동행하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드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 아시는 주님,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내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삶 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 생업 위에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